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좀 기니까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메달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하게 주야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그들을 인들과 하게 하였느니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제목이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나 그리고 이와 같이 그래서 또 로미는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이따가 말씀이 끝날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더 기쁜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나오지 않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또 전하는 저에게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뭘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조금 어려울 때 비유를 통해서 조금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슈가 생기는데 그 사건이 발단하게 되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 하루씩 나가가지고 돈을 벌고, 그죠? 하루씩 나가서 일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아마 9,800 몇십 원 정도 할 거예요. 9,800 얼마? 그러면 10,000원 쉽게 계산하면 10,000원으로 되고, 우리가 하루에 8시간 노동법에 의해서 물론 휴게 시간까지 9시간이지만 8시간 하면 얼마죠? 8만 원. 그죠? 8만 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누구는 아침 9시부터 와서 그 시간 온전히 다 채웠어요. 9시간을. 그죠? 네. 그리고 3시간 후에, 그리고 8시간 후에 또 한 번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합니다. 본문 2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일꾼을 들여보냈어요. 포도원에 3시간 후에 6시간 후에 끝나기 1시간 전에.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단이죠. 그리고 나서 하루 수당을 이제 지급받게 됩니다. 하루 일당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 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다 조금 이제 온 사람들 다 불러서 일당을 주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줬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이라는 사람을 부터 해서 이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됐는데 얼마에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네. 그 모습을 봤던 더 일찍 온 사람도 있죠. 아침 일찍부터 오고 3시간 이후에 6시간 후에 온 사람들은 우와 우리는 좀 더 받겠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도 한 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네. 우리는 조금 더 받겠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 말 왔다 무슨 일이야? 똑같이 받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사람이나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9시간이라는 사람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모두 다 똑같이 8만 원을 받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사람, 9시간이라는 사람, 6시간이라는 사람, 3시간이라는 사람.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풀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제일 늦게 온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하나님 마음대로 공평하고 거리가 멀어요. 정의하고 거리가 멀어요. 힌트는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본문 1절 주님께서 쓰시는 데는 순서가 없나요? 본문 1절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갈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뭐라고요? 그 집주인인데요. 그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을 들여보내는 그 주인과 같다.
천국은 그 주인과 같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던 일꾼들이나 마지막에 1시간 일했던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10원 한 장 하나 드리고 똑같이 지불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으로 환산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정도의 값이라고. 네.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들에게도 먼저 와서 일할 일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혹은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에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럴듯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공평성이라는 정의와 자비라는 사랑의 문제를 두고 충돌하게 되죠. 사랑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공정하진 않아. 정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했던 노동자 6시간 그리고 또한 3시간 1시간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같은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임금을 줬다는 사실이 공평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세상 맞죠? 법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하는 분이시고 공평하시고 정의하는 그러면서도 사랑해야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데모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노동자들이 항의와 불만을 하고 있죠. 그죠? 항의하고 불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의 항의와 불만은 정당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두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첫째로 노동시간에 고려되지 않은 임금 지불. 똑같이 일 안 했잖아요. 똑같이 일 안 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잖아.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근데 임금이 똑같이 나갔어요. 두 번째는 노동 여건의 차이가 임금 지불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떼양볕을 포도원에서 떼양볕을 맞으면서 일했는데 나중에 1시간에 온 사람은 선선한 데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웃길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사람 야간 수당이라 해서 얼마 1.5배 더 받죠? 그죠? 제가 군대 갔었는데 군대에서 전차를 몰았어요. 전차를 몰았는데 생명 수당이 나옵니다. 물론 얼마 안 돼요. 그죠? 그 환경 여건이 우리 임금에 차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불평과 항의가 정당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요즘 같으면 노동법을 가지고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승소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고용주하고 근로자하고 맺었던 근로계약서가 있네요. 없어요. 네, 근로계약서가 있죠? 네. 근로계약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죠? 명시되어 있어요. 본문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근로계약서가 이미 체결이 됐어요. 네. 주인은 분명히 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을 어기지 않았으면 잘못을 저질렀나요? 안 저질렀나요? 약속한 대 줬으니까요. 약속한 대 줬어요. 본문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보게 나는 당신하고 약속한 거를 지켰어. 왜 그렇게 불만을 지금 나한테 토로하는가? 내가 당신한테 준 거 별개로 다른 사람한테 더 후하게 준 거를 지금 그게 자기 본인 눈에 지금 거슬리는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후하게 준 것이 왜 너한테 이렇게 거슬리냐. 내가 선하게 한 것이 왜 너한테 거슬려. 나는 너한테 줄 거 다 줬는데. 그죠? 네. 사실 이 비유는 주인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불공평해서 생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즉 주인이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푼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음을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시간 동안 일했던 사람은 그만큼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그만큼 일을 했나요? 아니죠. 그만큼 일을 안 했어요. 그렇게 준 것은 주인의 은혜예요. 주인의 은혜. 1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식과 너의 가족들을 하루 동안 보낼 수 있는 돈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공평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공평하세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 대를 주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의도는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상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벽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1절부터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라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근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된 자로서 가중되자. 배우고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앞에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는지 아세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인한테 지금 맞추고 있잖아요.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된 자, 나중된 자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멘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각 하나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친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이게 안 맞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물론 15절, 16절 빼고 지우고 15절까지만 해서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도대체 이거 왜 16절이 왜 도대체 이 얘기랑 뭔 상관인 거야, 도대체? 뭔 상관이야, 이게?
아무리 내가 이거를 앞에 내용과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반나절? 거의 하루? 하루죠. 거의 하루를 지냈어요. 그렇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목요일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수요일부터 수요일 끝나잖아요. 목요일부터 준비를 해요. 말씀 계속 줄이고 이 정도만 이렇게 나갔어. 그런데 이 하나가 해결이 안 돼요.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 도대체 이건 뭐지? 왜 이 얘기를 생뚱맞게 지금 갑자기 하는 거지?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또 문맥을 또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일단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여러분 아까 이 제목이 뭐였죠? 그러나 이와 같이 이것 때문에 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풀렸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것 때문에 풀렸어요. 일단 앞으로 좀 가보자고요. 앞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9장 내용을 좀 봐야 돼요. 19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부자가 없는 부자 청년이 없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10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나는 온전히 다 지키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얘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근심이 생겨서 누가 갔어요. 그건 못하겠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얘기도 되게 웃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낙타가 바늘귀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제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영생을 일단 약속하시고 큰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전 내용이 그러면서 19장 지금 본문 말고요. 바로 전 19장 마지막 절도 어떻게 나오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지금 포도원의 비유 앞뒤로요. 지금 뭘 넣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뭐예요? 뭔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이 얘기 지금 부자 청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포도원 비유가 없어요. 부자 청년 다음에. 네. 근데 포도원 비유를 넣었다는 거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비유 말고.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를 넣고 할 얘기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우리는 그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저자는 오늘 포도원 일꾼에 대해서 그 본문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앞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넣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하고 이와 같이가 키입니다. 키. 왜 집어넣었을까? 키. 제자들에게 보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죠. 바로 앞전에서 19장에서 보상에 난 다 버렸습니다. 그래 나한테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이러고 보상을 얘기했어요. 근데 30절에 보면요. 30절 잘 보세요. 19장 30절에 그러나
그러나 근데 20장 16절 보잖아요. 이와 같이라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그러나 이와 같이 30절 19장 30절 그러나는 무슨 뭘 우리가 할 때 그러나를 사용하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상반되는 그죠? 상반되는 그럼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 지금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 이렇게 줄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줄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후에는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기뻤겠죠. 그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우리 영생을 얘기하는데 그러나라는 기뻤겠죠. 그러나 먼저 된 자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은 아주 기뻤는데 갑자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경고를. 어떻게? 그 보상을 받는데 못 받거나 혹은 늦게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역전이 가능하다는 역전이. 너무 기쁜데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 받을 수도 있어. 혹은 늦게 받을 수도 있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 뒤로 가지 않겠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0장 10절에서 12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바두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본문에서 보면요, 지금 나의 의로움, 열심을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덜 열심히 있는 사람. 그죠? 덜 의로운 사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역전이 될 수 있다. 비교하면. 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자세히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신앙적으로 되게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 왜 이거밖에 안 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해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비교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 저기 나와 있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와 저기 있고 저 아이들을 저쪽 집안 애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쟤네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열심히 못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는 못한다. 안 되는구나. 그럼 좌절감이 생기겠죠? 그죠? 감이 잘 안 오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저기 부모님 저것도 해주는데 부모님은 왜 이것도 안 해주시냐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와닿으시죠?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집니다. 아멘. 저자가 포도원 일꾼 비유를 추가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제 다시 처음 된다. 먼저 된 자가 된다. 왜 추가했나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져. 그죠? 보상이 주어져. 그런데 내가 경고 하나 할게. 경고 하나 할게. 그 보상이 언제든 너희가 비교하면서 역전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역전이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의 의로움과 열심을 가지고 덜 의로운 사람, 덜 열심히 사랑하고 비교할 때 역전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장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신 거, 그 예수님의 비유만 보면은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지금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일꾼들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처음이 뭐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게 공동체 가운데 어쨌든 같이 어울리고 관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 비교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 우려되는 거가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통해 불행해지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 그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주신 은혜로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라든지 헌신을 다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우리가 있음으로써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열심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기 시작하면 이 연결이 딱 끊어져요. 아멘. 내 열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해야 되는데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연결이, 관계가 끊어져요.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갈 때 저 보면요. 그날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설교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잘했잖아요. 나갈 때 뭐 얼굴부터가 달라져요. 깜짝 웃으시면서. 근데 제가 좀 죽쓰잖아요. 그럼 나가실 때는 나오는 게 나아요. 신경 쓰시는구나. 아니 보이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뭔 얘기를 보자면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가 너무 됐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내가 정말 잘했지. 내가 잘했어. 이렇게 돼요. 집에 가서는 혼자 막 이렇게 걸리걸리.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했다라고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할까요? 그럼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못하게 되겠죠. 난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이제 어깨가 쪼그라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물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교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보내야 돼요. 아멘. 그것을 보내야 돼요. 그것을 못 보내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 얘기 나오죠. 그러나로 시작해서 19장 30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해서 16절 이와 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포도원 비유를 본 것과 같이 나중된 자가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아멘. 그 얘기. 그 얘기. 여러분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세상에 나가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렇죠? 아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특히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 내가 열심으로 하는데 딴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 라고 비교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한 개인한테 어떤 영향이 오냐? 신앙 성숙이 잘 성숙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보면요, 신앙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나갑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안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끊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